오늘은 에스더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2절입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쪽에 에어컨은 좀 꺼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리 앞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우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수르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아멘. 노예가 왕비가 되었어요. 포로가 왕비가 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이 페르시아의 공모가 되었고 고아가 왕비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르의 왕 3년이라고 1장 4절에 표현하는데 오늘은 제7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스티 왕비를 폐위하고 난 다음 4년 뒤에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400명의 여인이 1년 동안 6개월은 몰약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남은 6개월은 향품과 다른 재료들로 어여쁜 몸매 관리, 미용 관리, 미스 페르시아 선출을 위해서 아름답게 행사를 마치고 하나씩 하룻밤에 왕에게 침소에 들었어요. 400명의 여인이 다 임금과 하룻밤을 자고 이제 후궁으로 돌아갔는데 임금이 왕비로 부르지 않는 399명의 여인은 죽을 때까지 후궁에서 갇혀서 살아야 했어요. 참 왕비로 뽑힌 한 여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여인은 비운의 여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있으나 남편과 평생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들을 남겨두고 한 여인만 별처럼 빛났어요. 그 여인이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 본문의 여인 에스더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역전시킨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 담고 있지 않아요. 포로요, 노예요, 고아했던 여인이 왕비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차 우리가 죄의 포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신랑 예수를 만나 영원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 천국의 왕비가 될 것에 관한 예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다른 모든 여인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았다. 임금님에게 더 사랑받았다. 그리고 임금에게 은총을 얻었다는 수동 대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승리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떨 때는 사랑받게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받게 하시고 어떨 때는 격려받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입는 길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 복된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15절로 18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르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도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수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정보가 성경 에스더서에 딱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아비하일이었다. 그 뜻은 우리 아버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에스더의 정보가 없어요. 고아라고 하는 정보, 아버지가 아비하일이었다는 것 정보가 에스더의 여인의 전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정보가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우리 서로에게 많든 적든 하나님 사랑받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데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를 15절에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 베푼 손길입니다. 어쩐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쩐지 저 가정을 돕고 싶어요. 어쩐지 저 가정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축복하신 방식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껏 축복해 오신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서 사랑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학교에서 사랑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자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가문이 여러분 가문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를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이게 참 은혜입니다. 400명의 후궁 후보들 가운데, 왕비 후보들 가운데 왕이 유독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동시에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헨이란 뜻이거든요. 헨. 그런데 이 사랑받는다는 이 헨은 뭐냐면
겉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인격까지도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왕이 볼 때 하룻밤을 지냈지만 이 여인은 내 아내감으로서 왕비의 인품이 기풍이 풍부하구나. 그래서 하룻밤을 만났지만 왕이 이 에스더를 향한 사랑행이 넘쳤다.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헤세드,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직 한 여인만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헤세드를 입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엔 우리 모두의 겉과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사랑해 주시고 헤세드, 그런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하여 은총을 주시고 사람 앞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이웃 앞에 성도 앞에 사랑받게 하셔서 주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별처럼 빛나게 돼요. 그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의 가문과 제 가문이 에스더 별처럼 빛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별처럼 빛나고 우리 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이 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상처가 많아요. 에스더는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아빠 얼굴도 못 봤어요. 고아로 컸으니까. 엄마 얼굴도 몰라요. 고아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촌 오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유쾌했겠어요? 아무리 사랑을 오빠가 양아버지로 해주었겠거니 오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아예 낳지 않고 에스더만 아빠 노릇을 했다 해도 상처가 많을 터인데 모르드게의 친자식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딸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모가 오촌 고모 아닙니까? 고모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니 고모에게 오촌 고모에게 모르드게의 자식들이 언니 누나라고 부르는 일이 상처가 이게 얼마나 많고 이 복잡했겠어요.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손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우리 집 손들이 서로 싸운단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큰아들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면 작은 아들 손주가 그 형아를 밀어내면서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하고 싸운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하물며 오촌 고모인데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정사 속에 에스더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상처로 멍들지 않았어요. 상처가 골마지지 않았어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상처 때문에 성숙했어요. 상처를 치료하고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별처럼 빛난 인격을 키웠어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삶은 상처가 그를 치료하신 은혜를 따라 별처럼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는 영적인 시험에 상처받고 다 상처받고 살지요. 상처가 골마요. 상처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빛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예배가 빛날 수 없어요. 믿음과 인격이 빛날 수 없어요.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어려워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은총 받기가 어려워요. 상처 많은 사람은 독이 있거든요.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가시가 있어요. 강준미 목사님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 안에는 독이 들어있기에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해 내고야 마십니다.
목사가 상처받아요. 제가 상처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치료해 주시는 은혜 안 받으면 설교에 독이 나가요. 성도 여러분들과의 대면하면 독이 나아가는 법입니다. 제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우리 찬호님들이 날마다 상처에서 치료받으시고, 권사님들이 날마다 상처에 치료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빛나는 신앙이 가능해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빛나는 신앙이 필요하죠. 하나님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스더도 하나님 못 봤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못 봤어요. 이삭도 하나님 못 봤어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주신 겁니까?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만나주신 겁니다. 위로하심으로 만나주시고 치료하심으로 만나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상처를 치료해 주심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전문가가 되어야 될 일은 상처 안 받는 기술을 터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떤 경우에도 나는 상처 안 받아. 상처는 되지만 주님께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엎드려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성숙을 배워서, 야, 진짜 이 자매는 왕비감이야. 회개가 보는 첫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저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인격이 보인다. 왕비로서의 품격이 이 여인에게는 있구나. 첫날 회개가 봤어요. 네스가.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물품을 주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400명의 후궁이 회개에게 요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여인들이 다이아몬드를 내게 주세요, 진주를 주세요, 비단 옷을 주세요, 나에게 향품을 주세요, 자기 자신을 예쁘게 도드라지게 치장하기 위하여 요구하지만 400명의 여인 중에 회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여인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에스더였어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네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를 본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자매는 진짜 다르구나. 야, 어떻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기로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에스더는 안 겁니다. 내가 이쁘게 치장한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내시인 회개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왕비가 된 일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취향을 아는 사람이 회개입니다. 왕이 내시니까 왕이 좋아하는 옷 색깔을 회개가 알아요. 왕이 좋아하는 보석을 회개가 알아요. 그러니 회개가 마음 먹고 왕비로 삼고자 한다면 임금이 딱 맞는 색깔의 옷을 입혀서 침소에 보낼 거 아닙니까? 임금이 좋아하는 이 향수를 발라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에스더는 안 겁니다. 내가 왕비가 되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은혜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내가 회개에도 은총 입는 거고
하나님께도 은총이 있는 거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모든 삶의 요소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차분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펄펄 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능력 앞에 맡기면서 모든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아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찬송가를 가장 많이 쓴 두 분이 계세요. 김석균 목사님 3,000곡의 찬송가를 썼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국어 선생입니다. 나는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음악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서울대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도 평생 한 번도 자기 노래를 작곡하지 못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000곡을 저작곡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분 말고 가장 많은 찬양을 지으신 분이 최용독 집사님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혹은 왜 손 내밀지 못하고 하는 등등의 많은 찬양을 썼는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머리하고 유치원에 갔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가보니까 뇌 종양인 거예요. 유치원생인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말끔히 나은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머리가 또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손 쓸 수 없을 만큼 뇌에 참 암세포가 번져버렸어요.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자녀의 길에 사방이 안개로 막혀 있는 것 같고 자기 삶의 위기가 넘쳐나는 것 같은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쓰고 내 딸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에요. 물론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쓴 찬양이 이 찬양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화면을 읽어볼 찬양,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교역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빛나요. 그리고 그 신앙은 상처를 치료받고 일어서는 이들이 누리는 은총이죠.
사람을 통하여 베풀으시는 사랑, 은총이에요.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이지만 상처가 치료받지 않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되는 길, 이제 용서하며 사는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배웁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치료는요, 용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상처가 치료되려면 말입니다, 교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입술, 그리고 그 용서가 있어야만 뭐 하게 되는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예배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고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말씀이 길리앗의 유황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지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울며 외쳤던 건 이겁니다. 왜 너희를 치료하는 나 길리앗의 유황이 있건만, 의사가 너희들에게 있건만 너희는 내게 나오지 아니하냐? 그리고 도리어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냐? 왜 너희들은 터진 웅덩이를 찾고서 말을 더 의지하냐? 터지지 않는 웅덩이 길리앗의 유황인 나를 의지해야지. 자, 우리 에레미야 8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볼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상했단 말이 상처받았단 말입니다. 길리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울면서 너희 상처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그 치료받으려고 왜 애굽에 내려가냐? 왜 너희를 치료하는 진짜의 길리앗의 유황인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한데 너희의 아픔을 에스더처럼 내놓지 아니하냐? 서로 용서하면 산화되면서 너희에게 베푸는 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너희를 버린 내 마음이 아니다. 29장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선택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에게 은총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그를 보는 사람이 그녀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교회 되는 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 통하여 사람에게 은총 입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상처 치료받고 다 상처 준 사람 용서하며 우리 별처럼 빛난 신앙 삽시다. 상처 안고 가면 내가 죽어요. 내 믿음이 죽어요. 내 가정이 은총을 입는 게 멀어져요. 이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에스더처럼 빛나는 별이 되어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은총받아 왕비가 되는 축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진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